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뽑는 정선거가 있었죠. 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뽑는 그런 이 지원 유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어떤 나라든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이나 이런 선거철이 되면 자신을 뽑아달라고 이런 유세를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위정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위정자라는 것은 이 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지닌 사람들. 그러니까 한 나라에 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선거에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그러한 유세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권력에 비하면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있잖아요. 이 열왕기라는 것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왕들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열한다는 뜻의 의미에서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왕들을 보게 되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왕 같은 사람들은 이 나라에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요새도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난 정권을 되돌아보면 그 대통령들이 어떤 업적을 행했는지를 나중을 보면 그것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정책을 피게 되면 그 피해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요,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시대는요, 절대적으로 이 왕들의 권력을 가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했던 이 아왕에 대한 부분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본문에서 이 아왕이 또 이 북이스라엘이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32개의 연합국이 같이 뭉쳐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 두 번의 공격을 오히려 열세였던, 숫자적으로도 해보지도 못할 정도의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승리로 이끕니다. 이렇게 전혀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아왕,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아왕에게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아합왕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20장 43절까지 봤는데 그는 그냥 근심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또 분노하기만 하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뭔가 회개를 하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지 않는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왕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니까요.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왕이 자신의 왕궁의 인근에 있는 이 포도원에 욕심을 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제목을 보면 우리 말씀의 위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포도원이 있는데 왕궁에서 사마리아의 왕궁 앞에 인근에 아마도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거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나 욕심이 나니까 그 나봇에게 그것을 팔라고 아합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시작.
네, 지금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스르엘.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라는 뜻이 바로 이스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비옥할 뿐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지역은 최대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이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지나다닐 수 있는 굉장히 그것을 간통해 가는 아주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이 지역은 굉장히 좀 뭔가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사기서 말씀을 보면 4장, 5장의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 또 사사기 6장의 기드온 사건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암직도 하고 또 뭔가 굉장히 탐스럽기도 한 왕의 눈을 통해서도 너무나 좋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 왕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에게 너가 그 포도원을 주면 다른 곳에 있는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면 엄청나게 비싸게 돈으로 너를 지불하겠다. 이런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제시를 들은 여러분들 같으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집을 너무 탐이 나는 겁니다. 몇 배의 가치를 붙여서 팔라고 하는 거예요. 혹하지 않겠습니까? 몇 배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아합왕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나봇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3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지금 이 나봇이 단번에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조상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배분되었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땅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서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파에 맞게끔 땅을 다 배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들로 이어진 그 대대로 계속해서 그 땅을 이어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함부로 팔고 사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땅을 함부로 팔고 사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 레위기 25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토지가 너희에게 배분을 한 것은 잠깐 동안에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의 필요를 따라 내가 배분한 것이지 함부로 너희들이 사고 팔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왕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다라는 이 아합왕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갖고 싶으니까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계속 자기에게 팔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도 계속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지금 이 아합왕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 아합왕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러나 나봇을 보십시오. 나봇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에요. 근데 이 나봇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온통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였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고 또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절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어떠한 제안을 이렇게 거절한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거절을 통해서 나봇뿐만이 아니라 나봇의 자식들까지도 다 죽게 됩니다. 나봇도 이러한 상황을 알았을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거 아니에요. 아합왕이 얼마나 악독한 왕이고요. 또 아합왕 옆에는 이세벨이라는 사람도 아주 악독한 왕비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봇이 이것을 거절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은 거절합니다. 팔면은 내가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방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라도 아니면 다른 포도원 땅을 주고라도 주면 내가 너한테 그만큼 보상해 주겠다. 그럼에도 아합은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아합이라는 왕과 내가 이런 교류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굉장히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땅을 왕과 맞바꾸면서 내가 그 왕에게 팔면서 이러한 교류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러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아무리 봐도 나봇에게는 그렇게 손해보는 그런 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봇을 보십시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나봇은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믿는 대로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시 한 번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것은 결국엔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모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잘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내 이웃 안에 있는 그 이웃은 우리 가족,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가족들도, 내 주변에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불편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보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괜히 뭔가 그 사람을 보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오늘 등장하는 나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이득과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봇은 왕 앞에 과감히 거절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주일과 같은 오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오늘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어떤 제의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어떤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돈도 아주 많은 완벽한 조건을 갖춘 어떤 신랑감과 신부감이 있다고 보십시오. 너무나 번듯하고 얼굴도 게다가 잘생기고 이쁘고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결혼을 제의한다면, 근데 문제는요,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미신을 섬기고 오히려 무당을 쫓아다니는 그런 집안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신랑감과 신부감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 대부분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제안이 왔을 때 그냥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 집안에 가서 전도하면 돼. 여러분,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 갔다면 진짜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그 사람의 있는 백그라운드, 학벌, 어떤 가정의 환경, 그 사람의 외모, 그것을 더 좋아한 거잖아요. 여러분, 결코 이것은 전도하기 위해 결혼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봇은 지금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이 나봇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간번에 거절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 잠깐 생각하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번에 거절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이 상심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지금 얼마나 상심해 있는지, 침상에 누워있기만 하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참, 이 왕의 태도를 보면 진짜 얼마나 이게 형편없는,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왕이 되었는가 할 정도로 정말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왕비인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이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21장 7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여기 지금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지금 이세벨이 아왕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아니,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맞습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일기에 보잘것없는 그 백성의 포도원 하나도 마음대로 뺏지 못합니까? 이런 말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나서서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당신은 일어나서 식사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뒤에서 조종하고 아닌 척하면서 자기가 막 뭔가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이세벨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아합이 지금 나봇의 거부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왜? 레위기 말씀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 아합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이렇게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조상이 물려준 땅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있지 못한다는 것을 아합 왕이 너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는 싶은데 진짜 이게 안 된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우상 숭배자의 딸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봤죠?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거의 선지자급.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목사급에 속해 있는, 종교 지도자에 속해 있는 그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독하게 이런 우상 숭배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활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8절이죠.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세벨이 편지를 쓰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아합 왕의 이름으로 썼다. 자신이 써면서 아합 왕을 대신해서 마치 왕이 쓰는 것처럼 왕의 도장을 찍고 인을 찍고 지금 나봇이 사는 이스라엘의 성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들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편지가 아니라 편지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만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여러 장의 편지를 통해서 지금 이세벨이 엄청나게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는가?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금식을 선포하고
10절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그럼 잘 보십시오. 지금 어떠한 계략을 지금 이 아주 치밀한 아주 악독한 계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성읍에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일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중한 상황, 큰 일이 일어났을 때나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비상사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거기서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혀서 불량자라는 사람은 뭐예요? 건달이죠. 불량배. 그런 사람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나봇을 끌어내서 율법대로 아니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니까요.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장면이 바로 1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세벨의 이 계략은 아주 속전속결로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세벨 여왕이 얼마나 나쁜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남편 아방의 권력을 함부로 자기가 다 그렇게 한 거면서 아방의 이름으로 아무 죄도 없는 백성을 지금 죽여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세벨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도 함께 공범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세벨이 지금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함부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였다. 이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되버립니다. 성령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여러분 지금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라 하는지라. 나봇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나봇뿐만이 아니라 그 나봇의 아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훗날 그 아들들이 있으면 그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아들까지도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 겁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 완벽 범죄를 지금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저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다 쳐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 일들이라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세벨의 이러한 명령을 거부했었어야 돼요. 지금 장로들과 귀족들이 똑같이 지금 이세벨과 함께 죄를 범하는 어떤 당사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은 아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세벨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잘 보면 이들도 지금 이것이 아합 왕이 아니라 이세벨이 저지른 계략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에게 통보했다고요? 왜 이것을 이세벨에게 통보합니까? 누구에게 통보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합 왕에게 통보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지금 통보했다? 이세벨에게 통보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성읍과 이 귀족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이세벨의 명령을 과감하게 거부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도요, 이 이세벨의 권력 앞에 꼼짝도 못했던 거예요. 그럼 혹시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서 죄를 짓게 됐을 때 그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내가 손해보고 조금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적절하게 타협했다. 여러분, 나봇이 만약에 아합과 적절하게 타협을 했다면 이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도 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죄를 선택했다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닌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봇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신의 이 땅에서의 목숨 하나 버리는 것 중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봇은 선택한 거예요. 아마도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과감하게 나봇처럼 거절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엄청난 부여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정해놓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봇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요. 외모로 시작.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여러분, 외모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아왕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그때에 진짜로 아왕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진실되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요, 이 아방을 궁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당대에 너희 아들들이 다 죽이는 이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거든요. 아방과 아방의 자녀들 다 씨를 말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아방의 진실된 회개를 들으시고 지금 말고 나중에 그 심판을 미루세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진실된 회개는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때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못하니까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일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염려되고 정말로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세대가 죽고 난 다음 세대가 타락하고 배교하지 않는, 여러분, 배교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 행동을 배교라고 합니다. 믿음의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믿음이 끊기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보여지는,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만 보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나봇이라는 사람, 또 아합이라는 사람, 또 이세벨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 귀족들을,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겠는가? 나봇의 자녀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경험을 한 이후에도 지옥에 떨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찬양을 해요? 아니, 끼껏해야 광대라고 불려지는, 예전에 여러분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연예인들은 다 광대였습니다. 미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돈들을 많이 벌고 하니까 지금 많은 초등학생들 중에 가장 하고 싶은 직업이 연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연예인들이 콘서트 하는 것도 스탠딩으로 하던데 보니까 서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우리가 앉아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주 서서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 찬양은 서서 해야 돼요, 정말. 예배 때 다 서 있어야 돼. 나만 서 있잖아, 지금. 여러분, 서서 들어야 돼.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마음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져야 된다. 그렇다고 설교 때는 쓰지 마세요. 제 눈에 거슬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37편 5절 7절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까지만 봐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한다? 그가 이루시고 그 의를, 너가 이룬 그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가 정말로 결혼한 그 좋은 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야. 이 가정이 뭔가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믿음이 더 흔들릴 것 같아. 과감히 그것을 포기한다면, 내가 주일날 더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과감히 하나님의 이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로 포기한다면 그 의를 뭐 한다요? 빛같이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를 정오의 빛, 얼마나 그 정오의 빛이 막 쨍쨍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라. 그러면 뭐예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의의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아방처럼 결코 행해서는 안 됩니다. 나봇처럼 당장에 우리가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아니할 수 있는 이 나봇과 같은 아주 굳은 결심을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